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 각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앞에 감추인 도래. 세상 것과 나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즉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죄인이냐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의인인 증거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음을,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 포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약, 즉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런 지킬 수도 없는 율법들을 왜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지키려고 철저하게 애를 써봐도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전에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의 처음과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 받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교회를 시작하려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아, 즉 율법 지키는 유대인이 되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으니,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받은 구원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혹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젠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자기네 교회에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계속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증거, 믿음 없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단들 중에는 이제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교회 다닐 필요 있겠냐 하며 주장하며 교회 안 다녀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단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죄도 아니라 주장합니다. 도리어 죄를 은혜 기억하는 길, 또 죄 짓는 것을 은혜 받았던 기억 회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구원받고도 또 죄를 짓는다. 구원받고도 또 죄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죄도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모든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이단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상관없고 이젠 죄가 죄도 아니라고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생활로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도 그런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은혜 깨달았고 그래서 또다시 은혜 받겠다고 죄를 또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며 마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도 만듭니다. 그때마다 그 죄를 단호히 회개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